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먼저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고 계세요.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어렵죠, 그죠? 에베소서가 로마서 이렇게 어떤 그 말씀을 설교를 할 때 로마서가 어려운 줄 알았더니 에베소서도 어려워요, 그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서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에베소서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특별히 사역자로 섬기면서 에베소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어떤 그 강사분도 이렇게 또 초청해 가지고 수련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자체가 어렵더라고.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건지,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오늘 말씀을 뛰어넘고 그냥 그 다음 14절부터 있죠. 사도 바울의 기도죠, 기도. 그거는 좀 쉬우니까 무슨 뭘 기도하는지 분명히 알잖아요. 14절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전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지금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12절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그동안 구분되고 분리되고 나눠져 있었죠. 그죠?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한 사람. 새로운 인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종. 새로운 족속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게 핵심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돼 있잖아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달라. 우리 민족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그냥 이방 민족이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민족이야.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개, 돼지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인 거고 그들 표현하면 지옥의 땔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의 땔감. 그런 정도로 뭔가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구분된 분리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서로 하나 되게 서로 화평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11절에서 그 22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어디에 핵심이 담겨 있냐면은 이방 민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래서 이 19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시민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군민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 천국의 백성. 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지 어떤 세상으로 지금 이끌고자 하시는지 이게 핵심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뭐냐면은 이러므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므로 3장 1절에 이러므로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좀 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그 복음인데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감옥에 죄수로서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꿈, 하나님의 목표하고 현실하고 서로 안 맞죠, 그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현실, 사도 바울의 그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일종의 해명을 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해명하고 변호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한다면은 내가부터 뭐예요? 온전히 뭔가 어떤 그
위대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해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처지를 지금 해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 환란을 겪고 있는가? 환란이란 말로 나중에 13절에서 표현되어 있죠. 환란, 나의 여러 환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당연히 고난, 환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일종의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언제 쓰고 있다고 그랬냐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죄인으로서 갇히게 된 게 어떤 계기였냐면요, 사도행전 21장 27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의 3차 복음 선교 여행이죠.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자면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보세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는 벌써 어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특히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반드시 잡아가지고 죽여야 돼, 이런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미리 그것을 짐작을 하고 그 사도 바울한테 당부를 합니다. 일종의 권고를 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 당신이 나가서 뭔가 금식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어떤 깨끗하게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결례를 행하세요. 이렇게 결례라고 되어 있죠. 했어요. 그 1회 동안, 그래서 사도 바울은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무시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성전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그 1회가 7일 동안 거의 찼어요.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게 되면 잡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벼르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마침 성전에서. 그래가지고는 보세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막 사람들 와 바울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아라 이렇게 충동을 한 거죠.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각처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동안 3차례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했다라고 지금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보세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네 라고 지금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그런 거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이 아니고 시내, 예루살렘 시내를 서로 걷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드로비모가. 그것을 보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에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겠구나. 이방인이 출입금지인, 이방인 절대 못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갔겠구나.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해서 잡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온 시내가, 성이 시내잖아요. 온 예루살렘 시내가 다 막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고, 또 뭐예요? 거기서부터 재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상소, 일종의 상소한 것입니다. 상소.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그래서 나를 로마 황제한테로 보내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일종의 압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와가지고 로마 감옥에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앞에서 위대한 복음이죠. 위대한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작은 글씨로 돼 있죠. 마라거니와라는 말은 작은 글씨로 돼 있죠. 나 바울이 땡땡땡땡 있는 거예요. 일종의 마라거니와는 원래 원문에는 없고, 그런 나 바울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명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명을 하려고 그런다. 내가 내가 복음을,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해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뭐예요? 내 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라. 잘못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로는 엄청난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현실이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그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꺾이죠. 그죠? 신뢰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일종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처지, 자기 어떤 그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처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일 수 있잖아요. 환난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한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이런 환난,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환난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은혜가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명하는가 보세요.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이 어렵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섭리. 오이코도미아 그래가지고 일종의 집안일을 꾸려가는 사람, 집안일을 꾸려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집안일 꾸려가는 거, 이게 어떤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가시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지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뭘 가지고 들었어요? 뭐 들은 적 없는데. 네, 앞에 있는 그 2장의 얘기를 놓고 하는 얘기예요. 2장.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장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앞에서 이 앞의 내용이에요. 내가 앞에서 먼저란 말,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앞에서 간단히 기록한 것처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다.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앞에 있는 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시는 거, 나아가게 하시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주신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속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것을 앞에 있는 부분 읽으면 우리 당연히 알잖아요. 그죠? 지금 그것을 읽어보면, 읽으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당시 예배 드릴 때는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읽었거든요. 성경책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각자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죠? 책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큰 성경 있잖아요. 그게 귀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 회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읽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읽으면 이란 말은, 그것을 읽을 때, 한 사람이 큰 소리 읽을 때, 이 큰 소리 있다는 뜻이거든요. 큰 소리 읽을 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달았구나 라고 너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죠. 그때 당시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다, 계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민족, 다른 어떤 세대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는 사도 바울 당시 그 사도들까지 끝난 거예요. 사도들까지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사도들까지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다른 세대한테는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 계시가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 받았어 그러면서 뭔가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자기가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마호메트가 계시 받았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코란 아닙니까? 코란. 또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자기와 같이 일하는 분이 그쪽에 다니는 분인데, 이거 괜찮니? 나보고 물어요. 괜찮니? 그래서 그 이단입니다. 절대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또 이분 설교는 어떠세요? 하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또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 한번 목사님 들어봐 주세요. 아니,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으면 그냥 딱 끊어야지 왜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확실히 해줬어요. 그 사람은 화이트 여사라고 그러죠. 화이트 여사. 화이트 여사 시초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창시자가 화이트 여사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그 사람이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그 사람들은 지옥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옥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거기다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 들으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이단 괜찮나, 저거 이단 괜찮나 관심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인생 짧은데, 그렇잖아요.
올바른 말씀, 정통교회 다니면서 올바른 말씀 듣기도 시간이 없는데 왜 이 이단 저 이단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좀 상처를 받았는지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그러더라고. 또 뭐 말일성도 아시죠? 말일 몰몬교 가끔 이렇게 그 어떤 흰 와이셔츠 입고 이름표 차고 다니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밑에 검정 그 바지 입고 단정하게. 거기는 누가 또 계시받았다고 그러냐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몰몬경이라는 걸 또 만들어냈잖아요. 몰몬경. 신천지. 지금 신천지. 누가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계시받았다죠. 자기가 새로 계시받았다잖아요. 다 이단이에요. 전부 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게 5절에서. 사도들 당시까지 거룩한 사도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끝난 거예요. 우리 성경 이 말씀으로 계시는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끄집어낸다거나 다른 이상한 어떤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계시 끝났다잖아요. 그죠?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세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왜 그러느냐? 왜 계시가 끝났느냐? 이제는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잖아요. 이제 복음만 있으면 이제 우리 복음 있잖아요. 복음만 있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6절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복음으로 충분해요. 복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네. 함께란 말 왜 써요? 이게 함께 전부 다 원래 우리는 부사로 나눠져 있지만 함께 상속자란 말이 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한 단어.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란 말 있잖아요. 우리말. 그렇듯이 공동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공동 상속자. 누구와 함께? 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 뭐의 상속자일까요? 뭘 상속받는 거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지체, 이것도 한 단어예요. 한 몸이라 뜻이 한 몸이 되고. 뭐의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죠? 1장 23절에서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 몸에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또 약속에 함께 참여자. 이것도 한 단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구원이죠.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에 함께 참여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모두가. 공동 지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동 지분. 아시죠? 무슨 말인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 외에 다른 계시는 다 이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끊어졌어요.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7절에서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이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이란 말이 돼 있는데 원래 이것을 위해서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로 뭐예요? 그냥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된 거야. 이것을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완전히 내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자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바로 나를 그렇게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다. 드디어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당당한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정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것은,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랬잖아요.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니까 엄청난 어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모든 이방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 그렇게 일꾼 삼아주신 목적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숨겨져 있었어요.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유대인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영원부터 숨겨져 있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은 섭리라고 했지 아까.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끄심이죠. 이끌어가심, 이런 것들을 이제 뭐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드러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고, 너희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제 유대인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렇게 부르시고 왜 그렇게 뭔가 자기를 택하고 일꾼으로 세워주셨는지, 사역자로 세워주셨는지를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죠?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죠?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돼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마치 겸손한 것처럼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어떤 어떤 빚이 있거든요. 빚.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자기는요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누구 손에 의해서 죽었냐면은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스데반. 우리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모르고 교회를 계속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심지어는 뭔가 사도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까지, 사역자로까지 삼아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부끄럽고 죄송하지,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못난 사람인데, 정말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정말 못난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셨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삼아주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짐이, 이게 굉장히 마음에 짐이 있었나 봐요. 항상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해요. 보세요. 또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역자로 삼아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의 잘못, 나의 죄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 일종의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샘플, 견본이에요. 견본. 사도 바울처럼 뭘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샘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택하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거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는 이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어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10절에서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초점은 교회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 영적 존재들이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그들한테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 옆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들한테 보여주고자, 나타내주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가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주라고 하는 큰 교실에서
우주라고 하는 큰 교실 학교에서 하나님은 교사이시고 천사들은 배우는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 본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큰 학교 교실에서 천사들한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멋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은 교회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종의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어떤 마치 어떤 동호회 활동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궁극적인 목표 초점이 교회에 맞춰져 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주에서 천사들한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각종 다양한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거죠. 11절 곧 그 부연 설명이잖아요. 앞에 있는 10절의 부연 설명.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바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천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랬잖아요. 그 영원부터, 그러니까 영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에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영원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겠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뭐예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고,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이 뭐냐? 여러분, 담대함이 뭐죠?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대담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담대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성경에 돼 있죠. 대담하다. 근데 그 담대하다 좀 뜻이 달라요. 사실은요. 담대하다는 말은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 이게 담대함이에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거. 제가 써놨나? 드러냄이라고 돼 있네. 그냥 드러냄, 기도라고 돼 있죠. 제가 주보에다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죠. 그죠?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곧바로. 죄인으로서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이제 겁 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이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나와 얘기하자 이거예요. 나와 얘기하자. 내한테 기도해라 이거예요. 나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한테 바라시는 삶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겁 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아시잖아요. 그죠? 자녀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 아기가
대화하기 시작할 때,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할 때 얼마나 기쁘냐고요, 우리가. 그죠? 지금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우리 예빈이가 클 때 어느 날 딱 그 소파를 딱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더니 아빠 그러더라고. 와.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꾸 뭔가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그게 부모로서 기쁜 거거든요. 뭔가 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부모로서는 그게 최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를 또 그렇게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담대함, 두려움 없이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수틀리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 소망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수억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정말 장엄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감,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또 지금 감옥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환난을 겪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밑에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히브리서 기자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뭐 인정사정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신 거예요. 똑같이 유혹받고 고난을 겪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함께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는 수 있는 분이세요. 공감. 내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감을 하신다니까, 같이 느끼신다니까요. 같이. 알았어, 응 알았어,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의 모든 고난, 모든 환난을 다 겪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호소할 때,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걸 같이, 내가 느끼는 것처럼 주님도 같이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같이 느끼시면 그냥 그 느끼시고 말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죠. 그잖아요. 힘들었지,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지금부터 힘내라. 내가 뭔가 인도해 줄게. 내가 뭔가 해결해 줄게. 그런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주님이 너 힘들지, 너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긍휼하심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때에 맞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에 맞는 돕는 은혜. 내가 내 몸의 어떤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보좌죠. 예수님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앞에 뭐할까? 담대히 확신 있게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확신 있게 나아가자. 이게 확신 있게 나아가자. 나아가라. 지금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12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길 바라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뭐죠? 저는 그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대화하면, 하나님 앞에 겁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대화를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잖아요. 하나님 그걸 바라신대잖아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 자, 이제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되십니까? 설명이 되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범죄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일꾼을 세워주셨대잖아요. 그 불러주신, 사역자로 삼아주신 그것에 충실해서, 그 사명에 충실해서, 소명과 사명에 충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그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환난,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환난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 고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떤 환난,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사도 바울을 온전한 삶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지켜보시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잖아요. 그죠? 몸이 병들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궁핍해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환난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내가 뭔가 따돌림 받는다거나 왕따를 겪는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환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환난을 지금 당장, 그리고 또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힘들어요. 이유를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한테 허락하신 거죠? 왜 이런 고난 저한테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상속자,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지만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거죠. 진짜 그때부터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진짜 천국을 완전히 상속받아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그 장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이 땅에서 가능하면 우리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것인지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교조차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교조차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힘들지 우리는. 힘들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 영생의 삶을 사는 거 이거에 비하면은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현재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흐뭇하게 보면 잠잠히 미소 짓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막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미소 짓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뭔가 이렇게 좀 넘어지면 막 어떤 소리치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좀 무릎 조금 깨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막 울부짖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는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가서 뭐예요? 그냥 흐뭇한 미소를 짓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서 툭툭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뭐 아까진기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옥터진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 사도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환난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막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인내심 키우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심. 인내력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힘, 인내심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삶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세요 그거?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인내심이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인내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뭔가 어떤 힘든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힘든데 그걸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환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마음의 인내심을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뜻이죠. 이게 뭐예요? 시험을 허락하셔놓고 나서 우리한테 인내, 끝까지 인내라고 그러면서 그 목표가 뭐냐면은 온전하고 구비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해진다,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한다고 해서 잘 갖추는 거죠. 잘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띠시고 지켜보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조금만 있네, 조금만 더 있네 라고 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 목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구비된 사람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 4장 16절.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노니. 여기 낙심이란 말 아까 나왔었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시험을 겪었거든요. 어려운 정말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말 듣지 않는, 잘 말 안 듣는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당신 사도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사도 바울이 상처받고 자꾸 그들을 권고하는 어떤 편지를 4번 썼잖아요. 4번. 근데 우리 성경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2번만 나와 있죠. 근데 4번 썼어요. 4번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 전서가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가 4번째 편지예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거라는 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왜요? 이 잠시 받는 환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죠. 그거는 지극히 큰 거고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의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굉장히 다르죠, 그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고 있는 지금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환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한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환난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 뭡니까? 이따가 한번 나눠보세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저는 이것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뭔가 힘든 게 있어요. 그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왜 내한테 이런 몸의 질병을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뭔가 어렵게 하셔가지고 나를 또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힘들 때마다 제가 계속 암송하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뭔지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란 말이 좀 저는 이제 이걸 빼고 여기서부터 보통 외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딱 하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 힘든 사람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이게 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돼 있대. 선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지, 맞다. 지금은 힘들지만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려고 하시고,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깊은 배려죠. 배려. 사실은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내한테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깊은 배려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막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다가 막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어떤 일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외우고 나면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환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준 거야. 내가 그거 허락한 거야. 내가 그 사람 니한테 허락한 거야. 너 힘들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 허락한 거야. 너 그 일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그거 허락한 거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은 뭔가 어떤 그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은요 더 힘듭니다. 계속 완전히 어떤 그 환란의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는 환란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삶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무중 속에 빠지죠. 오리무중 속에.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 저쪽에 있는데, 신교실에 있는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런 말. 책 들어보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고난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12절 말씀대로 교회에다 초점 맞추고 진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삶,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삶,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확장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솔직하게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드러내놓고 겁없이 담대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